오늘 하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에 기독교적 성경 분류에 따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는 여호수아 같은 말씀은 역사를 기록했기에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선지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선지자적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열왕기상 하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다. 이제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묵상할 것인데, 그냥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열왕기상하를 묵상해 가시면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선지서로서 열왕기상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고, 그리고 40년간 왕으로서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화려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은 연약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아무리 입어도 한기를 느끼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절을 사실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한참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속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그가 끊임없이 한기를 느끼고 추위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추위에 떨었던 이유는 다윗이 젊어서 그가 경험했던 고난 또는 고생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추위에 또는 더위에 그는 힘겨워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민, 아픔 또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그의 삶 속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끝이지 않았고 반역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에 반란이 있었다, 그의 평생에 반역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고 리스펙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평생에 칼이 있고 평생에 반란이 있고 평생에 반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역시도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육체의 가시, 곧 아무리 이불이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추위에, 한기에 그가 벌벌벌 떠는 그러한 병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병인가? 그런데 갑자기 떠올랐던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일반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사도행전 14장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160km 가량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160km, 그러니까 대략 뭐 1시간에 4km를 걷는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 종일 40km, 그러면 적어도 4일 내지 5일, 뭐 이 당시 도로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주일 가량을 걸어서 바울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의 도시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때의 돌에 만졌던 그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그의 몸에 생긴 상처, 그것을 예수의 흔적, 부끄러움이 아니라 초라함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 예수의 흔적. 다윗이 가진 건강의 어려움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굴을 집으로 삼아 거기에 숨을 필요도 없고 추위와 더위에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벌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 다윗의 친구까지도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 한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염려를 가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감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받는 스트레스, 그때 받는 고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윗의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의 보좌 또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관, 곧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면류관이 바로 이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가 지나야 했던 동굴의 시간들,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의 몸에 가진 상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다윗의 면류관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의 사람의 노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라고 세상이 인정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이 20세기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선교사다라고 불려지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그의 노년에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가 미국에 돌아오셨어도 여전히 일본 등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마지막 2, 3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면류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릴 어떠한 면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 던져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더 빛난 면류관을 가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몸에 새겨진 더욱더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노년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과 그의 초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류관임을, 다윗의 몸에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예수의 흔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에 주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새겨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더 빛난 면류관, 우리 몸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지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물기리다가 숨질 때
하늘